네, 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핸드폰 무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 방생, 방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불교 행사인데요. 거기에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이 그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했었습니다. 방생. 그러니까 방생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거죠. 방생받은 물고기가 뭐 똑똑히 살든지 뭐 훌륭한 물고기 되든지 아닌 물고기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오히려 훌륭한 물고기가 아닌 걸 방생해 주는 게 더 의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를 방생해 줬다. 그 방생해 줬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 물고기가 뭐 오래 살았다 아니면 단명했다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았든 물론 더 이렇게 살면 더 좋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쪽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성경이 되게 잘 번역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게 이제는 15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예,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을 뭐라 그래요? 이방 죄인이라고 그러죠.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죄인인데 이거는 율법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죄인으로 드러나면이 이제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럼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방종시킨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으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나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를 찾아가야 된다. 그냥 나싱으로 끝나면 우울증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예.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영생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반드시 거기는 아무것도 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예, 그걸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바울은. 예, 그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의였다. 다른 의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양이 안 차. 예수님이 한 행위만이 하나님 양에 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겠죠. 근데 그 율법 지킨다고 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부모한테 율법 배워서 안식일도 지키고 어떻게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이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거는 혼돈하지 말아라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혼돈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따른다고 한국인으로 태어나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구정
지킨다든가 추석을 지킨다든가 예. 그렇다고 의로운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었다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너 왜 율법 지켜?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의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돼요. 그게. 우리 생각에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의인이 되려고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드러난 거예요. 유대인이 가서 니고데모가 가서 의를 칭찬받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절대로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오는 걸 뭐예요? 다 묵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단 1%라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죽어버리면 다 끝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야 그거예요.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됩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린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쉬운 성경은 그 율법의 행위를 모세 율법으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으로 하면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걸 잘 해가지고 행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게 되려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족 가다 보니까 율법 행위가 자꾸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의가 그리스도지, 우리가 죄인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지, 성경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내가 의로워야, 의로운 행동을 해야 천국에 가, 구원을 받아, 여기에 계속 교육을 받았고 우리의 본성도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져도 반쪽만. 그냥 마치 침례받으면은 하나의 어떤 그걸 하나 섹션 하나 이루는 것처럼. 왜 우리가 취직하려면 뭐를 하나씩 이렇게 체육적 쌓아놓는다고 그러죠? 스펙,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스펙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침례받으러 나왔을 때 그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죠. 침례받으러 나오는 사람 같다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스펙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 더 해야 더 이렇게 영광 받나 봐.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캐톨릭이나 이거를 자꾸 이단이다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전부로 보지 않고 스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일부분으로. 예수 믿어도 되지만 또 누구 믿어도 돼요? 마리아 믿어도 되고. 오히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더 크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오직 예수로 가는 교회도 있겠지만 주일 성수라든가 뭐 11조라든가 이걸 계속 강요하고 계속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것도 다 이게 자꾸 구원에 자꾸 뭐가 곁들여져 가는 거예요. 방생된 물고기가
그냥 내가 널 살려줬어의 의의가 있는 거지 그 물고기가 뭐 11조를 하든 안식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다고요. 살려준 거에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 물고기가 한 번쯤 자기를 생각해 주면 고마운 거죠. 그렇죠? 야, 왜 우리를 그 가둬놨던 수 왜 풀어줬지? 그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것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내 품성이 원래 그래. 나는 저렇게 실수로 인해서 선악과 따먹고 저렇게 죽어가는 그거를 바라볼 수가 없어.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난 살리는 게 내 품성이야. 내 신성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그냥 그분의 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흙이었을 때 뭐 사정사정하고 나 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바람에 막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귀가 계속 얻어맞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입을 여셨잖아요. 나귀가 왜 때리냐고. 내가 평생 당신을 이렇게 순종했는데 근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저기 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나귀한테 입을 열었다는 것은 나귀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안 만드시고 나귀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나귀가 될 수 있었는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게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그게 하메로스, 메로스가 그게 로또, 제비뽑기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아닌 게 죄예요. 제비는 내가 뽑아요. 그러나 일의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선택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빨리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나온 거지.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네. 예,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예, 됐습니다. 요즘 비대면이라 그냥 저러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하마르티아, 그렇죠. 제비뽑기라고. 제비뽑기가 아닌 게 죄라고. 예. 제일 힘드셨을 텐데 제일 기억이 좋으세요. 예, 오직 이 자리만 생각하셨나봐. 자.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해요. 엘렌 G 화이트인이 한 부분은 맞춘 거예요. 우리 선택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일의 결정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예수를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도 다 예수님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택 이꼴로 구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가는 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하메로스는 제비뽑기가 아닌 게 죄예요. 운명이 아닌 게 죄고. 그러니까 내가 제비는 뽑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점심을 내가 사는지 누가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집사님 보고 사라고 그랬어. 결정을 했어. 그러면 집사님이 아무리 빼놓고 끝에 끝 잡아 아무리 가도 뭐예요? 점심 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구원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다 했지만 나를 열심히 믿었지만 결정은 내가 했다. 너희들 구원은. 예. 그래서 주권이 가는 거예요. 주권이. 예. 하나님이 주권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기별이 있었는데 묻혔지. 예. 하이픈 그 기별에도 보게 되면은 그 윌리엄 밀러의 꿈이라는 게 초기 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윌리엄 밀러가 보석들이 가득한 걸 가졌는데 누가 와서 막 만지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랬더니 윌리엄 밀러가 깨끗한 게 아니라
어느 천사들이 와가지고 더 깨끗하게 해준 거야. 더 빛난 거예요, 기별이. 예.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귀중한 기별을 인간들이 만져갖고 어떻게 해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걸 결국 하나님이 다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시는 것이 제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건데 이미 주어진 기별이었다 이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헛되이라는 말이 무료로 이유 없이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맞다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그냥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이유 없이. 왜 죽었어?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고 막 그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게 그냥 이유 없는 거. 왜 그러는 거야? 그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맞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위를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행위를 위반시키는 것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봤을 때 율법을 안 지켜서 죄만 드러났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블은 그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썩을 이 육체가, 죄만 짓는 육체가 썩지 않음을 잊게 돼요. 그거를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로 되는 거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의 개념이에요. 칭의는 not guilty. 판결 받은 거예요. 판결을.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not guilty.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함을 깨우치셔야 돼요. 여전함을. 근데 자꾸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주어지는. 어떤 진짜 온도가 맞춰지고 환경이 주어지면 모락모락 뭐가 핀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형무소 많이 갔다 올수록 더 사람이 교화가 돼야 되는데 교도소잖아요. 교화소. 교화가 안 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자꾸 내가 거듭났고 내가 어떻게 거듭났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 착해졌다라든가 뭐 그런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더 안 변하는 거예요. 거기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께만 맞춰라. 그러면 진짜 어부지리로 생각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착함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오히려 괄괄했던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쟤는 성격이 이렇게 괄괄해 더러워 했던 것이 오히려 명랑하다고 바뀌는 거예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그래. 근데 그것이 오바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명랑한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베드로가 늘 뭡니까? 주님 가시는 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주장했잖아요. 그 주장이 나중에 어떻게 막 똑같아요. 그 성격은 똑같은데 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하는 것이냐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냐 네가 판단하라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대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막 의로운 걸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변해요. 우리는 안 변하고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제가 저번 그 안식일에 이 공부하면서 지금 뒤에 두 분이 계셨는데 서집사님하고 장집사님 계시고 앞에 세 분이 계셨는데 제가 뒤에 계신 분은 교회를 갔다 오시고 여기는 이제 안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심판 받을 때 이제 여기가 불심판 받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웁니다. 그거는 뒤에 계신 분이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비유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다 이해했는데. 이해하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우리가 불교에 있든 뭐 캐톨릭에 있든 뭐 재림교에 있든 장로교에 있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당신이 다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기 예차사가 나와야 구원받고 거기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여기서 속해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지금 다 알죠.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아직 구원 상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 33절에 가보시면 거기도 구원받은 그 나면서 맹인 됐던 사람이 맹인도 벗어나고 구원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알아요. 이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다. 거기서는 칭찬을 하세요, 주님이. 근데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3절에 보면 너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얘기했잖아요. 2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뭐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우린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가 이 아르케의 손말이거든요. 아르콘. 이거는 그 당시 그 산헤드린 회원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호칭이에요. 지도자가. 바리새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시딤 그 주의에서 하시디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경건주의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자. 이런 운동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례로 그 하스마니 왕조라고 있습니다. 유대의 그 왕조 중에 하스마니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아리스토블루 1세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있었어요. 살로메라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아리스토블루 1세가 죽고 이 살로메가 그 감옥에 있던 시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블루의 그 바로 밑에 동생인데 잘못을 했나 봐요. 많이 잘못했나 봐.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남편이 죽자 그 형수가 그 시동생을 꺼내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그 형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800명이 죽었어요. 살로메가 800명을 죽였어요. 그러고도 끄떡없이 바리새인들이 막 대항했다고요. 살로메한테.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으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613개를 비교해봐도 흠이 없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행위를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찐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라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가셔요. 어쨌든 해 가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모든 에너지와 행동의 근원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으냐? 예수를 믿어라. 내가 준다. 착함이라는 거 얼마든지 준다.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원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이야. 그 당시 헬라식 이름은 부자 사람만 썼어요. 니고데모라는 게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정복. 예. 유대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유대식 이름은 안 쓰고 헬라 이름만 쓴 거야. 예. 그만큼 잘 살았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의 기록 중에 니고데모 가문이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훌륭한 가문이에요. 그렇죠. 뭐 지위도 엄청났고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 나이가 30 초반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와서 랍비요. 이 랍비는 이 정통 대학을 나와야만 랍비라는 칭호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랍비요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네가 거듭나야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듭나야겠다. 참 이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 잘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초반부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죠? 예. 그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읽어보세요. 8장 1절.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죠. 여기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장에선 산에 올라가셨고 8장에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산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신의 산. 그렇죠. 모세가 올라갔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의 율법인 거예요. 그 5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마지막 절. 5장 48절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렇죠. 너 율법 다 지켜라 그러죠.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 우리 전에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유대의 그 관습에 의하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게 뭐냐면은 그 율법 중에서 좀 작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그거는 이렇게 작은 율법이야. 간음하지 말라. 이거 큰 율법이고. 그건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밭 가는 거는 좀 작은 율법이야. 그리고 뭐 밭에다가 두 종자를 심었어. 레위기서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밭에다가 두 종류의 걸 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다 이렇게 옷을 혼합해서 섞어서 이렇게 입지만은 거기서도 그래. 다른 직물하고 섞지 말라고.
전에 한번 공부했었어요. 그죠? 예. 예, 복음에다 뭘 섞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신 건데,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 율법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 그 얘기가 지금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너 지키려면 다 지켜. 그 얘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예. 저 꺼주실래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 번 더 누르셔야 돼요. 2번. 됐습니다. 예. 예. 안 꺼져서 한 번 더 누르세요. 예. 오늘 공부하는데 아주 산란하네요. 이게. 예. 예, 우리가 점점 말씀이 깊이 들어가요. 예, 오늘도 아마 깊이 들어갈 겁니다. 예,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아, 더우시면 다시 틀으세요. 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켜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제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 이룬다. 여러분,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게 징검다리인 거예요. 율법은 징검다리, 예수께 가는 징검다리예요. 8장 1절에 내려오시죠. 2절 보세요. 8장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이 원하시면도 주님의 주권이에요. 뭘 해주소가 아니라 원하시면, 그렇죠. 당신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주권이에요, 이게. 지금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그렇죠. 우리 차원이 다른 의의를 배웠는데, 예. 다 지켜야 돼. 율법이 징검다리예요. 예수께 가는 징검다리. 지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산에서 다시 내려오셨죠. 네. 예. 왜 징검다리라고 그러냐면요. 율법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 지켜.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 지켰잖아요. 내가 다 이루러 왔다 그러잖아요. 다 지켰단 말이죠. 다 이뤘으니까. 그러면 왜 징검다리냐면은 율법이 너는 아니지, 그러죠? 나는 의가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다. 우리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지금 십자가가 그거 설명해 주려고 십자가를 한 게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게 하려고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는 못 지키잖아. 너는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가 못 느껴요. 나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썩어 나가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 십계명을 갖고 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죄인지도 몰라. 뭐가 죄인지도 몰라. 다 죽을 운명인데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출애굽기 20장과 마태복음 5장이 같이 엮여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5, 6, 7장을 설명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단 말이죠. 퍼펙트해라. 예. 그 율법이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가는. 나띵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예, 나띵으로. 너 나병 환자야. 그 나병 환자야. 예수께 내려오시면서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도 그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은 거야. 근데 우리가 못 느껴 나병 환자는. 근데 느끼는 나병 환자가 있다. 당신이 원하신 if you want. 당신이 원하면. 그렇죠?
다 주권이 그분한테 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뭘 해달라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당신이 원하면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주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엄청난 기별을 주셨는데 그게 예정이에요. 작정이고. 그게 주권이라고요. 율법은 우리의 남은 하나의 그것까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가능성만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 바리새인, 예? 정복자라고 하는 그 이름 니고데모, 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거듭나야 돼 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니고데모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고 굉장히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제사 드리는 거, 율법 지키는 거, 또 착한 행동하는 거에 왕초였어요. 왕초들. 그래서 그 당 사람들이 얄밉긴 했어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천국 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겐네데 아노덴. 예, 겐나오 아노덴인데 그건 기본형이고요. 여기 수동태가 썼어요. 겐네데. 끝에 이 데오타에다가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그 에타가 들어가게 되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져야 돼, 그게. 겐나오 아노덴. 아노덴은 이제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위로와 다시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다시 again, repeat, 아니 위는 하늘이겠죠. 예, 그때 우리는 위에 있는 입을 얘기했었죠.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쉐마임은 거기에 말씀, 물이 있다, 말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아노덴이라는 글자가 원래 다시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 있고 팔린이라는 말이에요. 팔린, 팔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전에 그 가죽부대 얘기했을 때, 예, 그 헌 가죽부대, 헌부대 있었죠. 그 낡은, 그게 바로 팔린이거든요. 계속 리피트 다시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 팔린과 이 아노덴은 의미가 약간은 틀려요. 우리가 요즘 그 트로트에 뭐 누구 나오죠? 예, 그 꼬마 예? 그 저다 한 번 더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앵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사람들이 팔린 이렇게 팔린으로 앵콜을 다시 했으면은 그가 트로트 말고 다른 곡으로 해도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팝송을 해도 돼요. 근데 아노덴으로 앵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트로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시가 팔린이 아니라 아노덴이에요.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형식을 똑같이 취해야 돼, 그거예요. 똑같이 취해야 돼.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왔죠. 밤. 호셰크.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기죠.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 팔려가요? 밤에 팔려가요. 잘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직업이 서기관이었어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밤에 나갔어요. 밤에.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밤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도 밤이었고. 19장 39절 한번 가보세요.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 예. 전에 일찍 밤에 찾아왔었던, 그죠? 이 밤은 율법주의고 행위로 만냥 의예요. 이렇게는 우리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은혜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흙이었는데 나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은혜였잖아요, 그냥. 은혜였잖아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어떤 흙, 우리라는 흙, 그렇죠? 그걸 취해가지고 만드셨다고요. 다른 흙은 또 짐승 만들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귀로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아니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은혜라고요. 네. 밤, 물, 성령. 아까 제가 1장 2절과 5절을 읽었었죠. 5절은 뭐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니고데모가 일찍이 밤에 찾아왔었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면이에요. 예수님 장례 치르려고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졌다고요. 전에는 밤에 찾아왔었다. 전에는 밤에 찾아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난 거예요. 아, 이게 전에 밤에 찾아왔었다고. 일찍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 그렇죠? 그때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변화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그가. 밤, 물, 성령.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 이게 과라는 카이가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이. 물 곧 성령.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물 곧 성령.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다 몽롱하신 것 같아. 예. 어려워요. 아이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쓰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밤이에요. 호셰크. 밤. 예. 예, 이게 헬라어로 가면 뉴쿠스, 밤이 돼요. 밑에 낮이 되고 밤이 되니 밤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호셰크. 잘 보세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밤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물과 성령이 있죠. 창조 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게 뭐죠? 아, 이렇게 자꾸 까먹네. 그 날개. 라하프. 예, 라하프. 그게 하나님의 여유였잖아요. 예? 그 릴렉스였다고요. 예,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예.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었었고. 예. 은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은혜 없이 율법주의로 계속 간 사람이에요. 밤에 온 사람이에요. 밤에. 예. 유다도 밤에 나갔어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다 뭐예요? 적자생존이에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홀홀 날라야 되고 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밤이에요. 예. 인생의 밤이에요. 그들은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겟나오 아노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같은 형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 그냥 내가 은혜로 흙으로 그냥 빚어가지고 은혜로 널 만들었어. 너 다시 그렇게 은혜로 태어나야 돼. 그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전에 저기압, 고기압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예, 우리는 몰라요. 어디가 고기압, 저기압인지. 예. 그렇게 불더라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더라도, 그가 여기서는 마음대로 가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바람이 저기압에 와서도 일정한 방향, 아까는 여기서 불러서 이쪽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불고. 주님의 주권이에요. 제비뽑기라고요. 결정은 그분이 하신다고. 왜냐면 그분만이 에너지고 그분만이 창조주거든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래요. 다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인데 이런 형편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겟나우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이 흔히 쓰던 용어였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의식을 거쳐서 침례까지 받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 돼요. 그거를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심지어 뭐 새로 태어났으니까 전에 있던 가족 중에 뭐 누이랑 결혼해도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까지 서로 의논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새로 거듭났으니까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내 동생하고 결혼해도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해도 돼 하는 납비도 있고 안 돼 뭐 이런 납비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객체로 보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겟나우 아누덴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겟나우 아누덴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어머니 뱃속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거듭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쭈누이 봤는데 유대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행동이 똑같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 된다는 예. 예, 그쪽으로는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예. 그 7절입니까? 예, 내가 거듭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5절이고 이거는 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건 됐고요. 그다음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예. 이스라엘의 선생은 뭐예요? 성경 교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이거 있어 왜 몰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 어떻게 있는데요?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26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26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기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맑은 물로, 그렇죠? 너에게 뿌려서, 이게 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가 그러죠. 죽고, 그렇죠. 죽는 건 심판을 의미하고 다시 부활하는 거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노아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만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뭐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너희를 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 너는 이스라엘 교사로서 그것도 몰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성경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안 맞추고 자기 행위한테 맞췄는지 몰라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선생이고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인데도 그걸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박사학위 1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성경을 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37장 4절에 어떻게 돼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30장에 다시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예차사도 이름의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확한 의미예요. 우리가 배우는 데 비춰서. 예수를 찾는 사람 해버리니까 우리 의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찾아온 백성들, 찾아온 사람들, 그게 예차사예요. 네. 이제 철저히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한마르티아, 죄가 아닌 거예요. 제비뽑기라니까요. 의가. 내가 선택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죠. 일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죠. 내 선택으로 자꾸 가버리니까 자기 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선택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입 부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려고 우리 선택을 시키는 것 뿐이지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고요. 정말 제7일 예수님 교회 안에 계신 분, 선택에 빠지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돼요. 예? 주님이 은혜로 선택해 해주신 것, 그런 능력을 주신 것 뿐이고,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네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겟나우 아느댐 위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되는 거야. 예? 마른 뼈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그 말씀이 해주는 거지. 그 마른 뼈들이 뭘 하겠어요? 죽은 뼈들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율법은 징검다리예요. 넌 안 돼. 근데 누구는 돼요? 예수님은 되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안 왔으면은 당신도 훌륭하고 나도 훌륭해요. 난 좀 덜 훌륭해요.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간다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사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네, 그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에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변덕이 심한 사람들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게 미완료라고 그랬죠? 예, 엔피스티 N은 미완료예요. 예. 왜 엔피스티 R은 부정가구고. 그들이 예수님 표적 보고 한번 딱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신뢰를 원치 않아요. 왜냐면 그들은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좀 잘못해주면 그러고 막 이렇게 좀 잘해주면 또 왕삼자 그러고 막. 그래서 아예 그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그 사람이 아까 이게 장절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읽으시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원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변함을. 그러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고 그래요. 예, 안드로포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도 그 부류에 속하다 이 이야기예요. 성경은 니고데모도 똑같다. 예. 성경이 계속 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진짜 이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아니구나.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구나. 하나도 죄가 없으시구나. 그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용도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을 징검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야만 예수님만이 진짜 이거 우리가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 거 그런 거 말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이게 지키기가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을 지키셨을까?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보고 예수님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나중에 우리도 해주시는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예. 우린 자꾸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따라오든 아니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요. 한편 강도도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 도덕과 윤리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한편 강도는 의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의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보는 의의는 그런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예수거든요. 한편 강도는 그게 있었다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아니 하나님 봤을 때는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예.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든 잣대를 가지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 심지어 율법까지 동원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징검다리,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는 이유는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지키셨구나. 경배가 나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경배가 나온다고요. 그 용도로 주신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인으로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를 얻으려고 갔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냐? 결국은 그게 아니다. 그게 종착역이 아니다. 십자가는 그거 용도로 쓴 게 아니다. 예, 우리를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십자가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완료다. 의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의다. 지금 우리의 패러다임을 계속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오직 예수로. 근데도 이게 공부를 좀 소홀히 하거나 좀 안 하면은 또 도덕과 윤리로 또 들어가요. 율법으로 들어간다고. 저 사람이 훌륭한 일 했대. 저 사람은 뭐 당연히 저렇게 영생을 얻어야 돼.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 기적을 많이 만들었어. 뭐 기도해서 기적 만들었고 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니고데모한테 창조 때로 가야 돼. 창조 때 너 있었어? 없었어요? 그래.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다 하는 거야. 율법이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주님만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 우리는 아니고. 주님에 대한 존경이나 율법이 그걸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더우시면 선풍기 틀으셔도 돼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기 순종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할 때 순종하지 않다. 불순종. 이게 아페이데아예요. 아페이데아. 이게 아페이도에서 온 말인데 이 페이도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induce 영어로 induce 유도하다예요. 유도하다. 그러니까 불순한 사람들은 유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유도했는데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예. 이게 퍼쉐이드 확신하다, 설득하다. 그러니까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게 제사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유도 당하지 않아. 왜 유도 아시죠? 비행기가 이렇게 유도 당해요. 요즘은 거의 자동으로 착륙이 돼요. 유도에 의해서.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이렇게 불시착한 게 그때 유도 장치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유도하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 가시면 돼. 유도 당하시면 돼 그냥. 예.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아이고 또 까먹었네 제가 하여튼 화해하다. 화해하지 않는 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화목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 그냥 들어와. 그냥 없던 걸 해줄게. 그냥 들어와. 그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이분이 저기다 그 사과깨짝 하나로 금덩이 하나 놓고 가셨어. 그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금으로 얘기해야 이게 더 이해가 편하신 것 같아. 예. 그냥 빚을 그냥 너 안 갚아도 돼. 그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화목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를 해요? 하나님과 신경전을 계속 벌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어주셨어. 그럼 화목이 되는 거지 그냥. 그렇잖아요. 꼭 이게 우리와 뭐 관계된 걸 말씀을 드려야 제가 이렇게 실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해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1절,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보응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저 순종치 않은 보응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우린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예,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예,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이걸 제사로만 그냥 이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뭐예요? 나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뭐든지 다 이게 진실로 우리의 패부를 드러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는 행위로 결부시켰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걸 하셨다. 우리는 못했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힘써야 된다. 저 순종하지 않는 본, 뭐 안식이라 안식이 그런 본이 아니라, 예. 이걸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는 행위로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한다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내 딸, 내 아들을 그리스도인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고 막 자기 됐다고 착각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갈 길이 멀어요, 이게.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벌써 벌거벗을 때 드러났으니까 우리를 덮어줄 누가 필요하다 이거죠. 성경은 여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완료다. 그게 완료지.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어서 뭐 똑바로 사셔. 그게 아니다. 전 시간에 방생이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 십자가가 너 좀 착한 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뭐 돌아가신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려고, 아버지의 자비, 은혜, 긍휼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십자가로 지신 거야. 그 다음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선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께서 선이 나오게 해주신다니까요. 아, 그거 봐. 결국 예수 믿으면 꼭 선이 나오잖아.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 다시 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바울이 그래. 내가 그럼 또 허는 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게 얘기인 거예요. 예,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8절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꾸 그런 쪽으로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용도로 자꾸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다. 예? 우리에게 큰 아주 대제사장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속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죠? 참 이게 바울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 예. 이분이 속죄하신 분이다. 우리가 벌거벗었는데 괜찮다. 덮었다. 예. 아까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야, 벗은 채로 있으면 어떻게 예수께 갔더니 다 벗겨놨어. 다시 봐. 덮어졌잖아. 그대로 그냥 낫싱으로 가는 게 아니야.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낫싱 덮어주려고 온 게 아니야. 십자가 죽은 게 아니야. 그는 그냥 선물이고 그냥 따라오는 거고. 예. 그분의 의라니까. 벗고 있어 상관없어. 의만 있으면 돼. 예. 그게 바로 의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뭐래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그러죠.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할 때가 남아 있어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나오잖아요.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안식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 아모스 5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신명기 6장으로 갈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해지고 네가 편안할 것이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있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렇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게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이 규례와 법도가 뭐였어요? 예?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그렇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그렇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렇죠. 지금 네가 건축하지 않은 타운 신도시를 하나님이 너한테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않았어요. 아, 들어가 봤더니 막 그 뭡니까? 지펠 좋은 냉장고 막 600리터짜리 아니 900리터짜리 쫙 있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네가 안방 갔더니 뭐 드레스룸에다가 또 옷 쫙 놓고 그다음에 침대 막 엄청 푹신하고 좋은 거 딱딱한 거 좋으시면 좀 딱딱한 거 에어컨 시설 다 막 있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그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 안 그래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네가 먹고 마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네가 먹고 그죠? 이게 그분의 법도라니까요. 아 참. 이게 뭐 한 번도 이루어져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곧 예, 이제 곧 될 겁니다. 갈 길이 멀어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채웠다 그런 얘기죠. 은혜로 채웠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 이제 모든 것을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도 다 있었어요. 아모스 다시 5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아모스 5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헌물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도, 절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네 노랫소리도 그쳐. 그게 무슨 찬양이야? 네 자랑이지 다. 비파소리 이게 다 그게 찬양 소리예요. 이게 나를 찬양하는 거야? 니들 찬양하는 거지. 그거 다 그쳐. 제사는 뭐예요? 오늘날 예배잖아요.
예배도 그쳐. 오직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자라. 이 공의는 뭐예요? 차다크잖아요. 예. 주님이 흘리신 보혈, 정의, 미슈파트, 그분이 이루신 의. 이게요, 은혜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셔야 받으세요. 근데 이들은 내가 얼마 말라기 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문 열라는 거에 닫으라는 거예요.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왜 닫으라고 그러죠 자꾸? 이사야서 1장 11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더 이상 뭐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희생양 가져오지 말아라. 더 이상 예배 그만 드려. 예배 드리지 마. 예. 진짜 예배가 뭐예요? 이사야 6장 5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우리가 율법을 봤을 때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자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본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지옥문 앞에서 하는 소리라고 그랬죠. 오이. 하나님이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야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고요. 우린 진리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지켜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웃기는 짬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법도를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니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한테 주고 니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들을 내가 주고 니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너한테 주고 니들이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주고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경험을 주실 거예요. 진짜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집을 주시는지 성읍을 주시는지 우리가 채우지 않은 집을 주시는지 진짜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는지 진짜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체험케 하실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 하신 거라고 이제 여호와로만 맹세할 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 뭐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끝. 우리 열심으로 악이 제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핀숯이 성령의 불이잖아요. 십자가의 불. 예?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누가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끝 그냥.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오라 나 완전 지옥 갈 사람이네. 그렇죠? 이걸 내가 지옥 갈 사람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으로밖에 몰라요. 성경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진짜 5장 6부에 있는 썩은 걸 다 드러내잖아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미국 가서 목회하고 싶고, 예. 선글라스 끼고 다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휘파람 불고, 예? 지금 뭐 600여 편 있으니까 이거 못 들으시는 교회 가서 일주일에 자주 모이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한 2번 정도 설교해주면 또 뒤로 다 자빠질 거고, 그죠? 또 수고하신다고 또 봉투 은혜 많이 받으면 또 봉투 열리잖아요. 괜찮아요? 내 안에 사탄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예? 제가 목회자들을 대표해서 얼마나 이 음흉한 생각들이 있는지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갖고 장사하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제 마음에. 누구를 지금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렇다니까요. 누가 좀 교수로 안 불러주나 그 생각만 또 말똥말똥 생각하고 있고, 불러주면 대답할 준비까지 다 멘트까지 준비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떡두사람 생각지 않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거지. 그렇죠? 그게 우리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를 갖고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그동안 우리의 목회였다니까요. 예외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똑같아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 방송 듣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게 모아 선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땡리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와요. 핀수술 갖다 대니까 뭐예요? 네 죄가 제해졌고 거룩해졌다 그러잖아요. 끝! 끝이에요. 그냥 거룩이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껏 해봤자 가서 뭐야? 눈 가리고 귀 막고 한 거 그거밖에 더 있어야 이사야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요한복음 아까 다시 3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수님께서 처음 창조 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다 100% 그분의 자비로. 그렇죠? 그냥 흙을 취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움직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흙을 취해서 흙을 빚어서 그 흙에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선악과가 들어오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인간의 의가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자꾸.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그거 봤어. 그 얘기예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거 봤어. 삼위 하나님을 보신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11절에 내가 본 거를 얘기한다. 내가 거기 있었다. 예수님이 그때 은혜로 지은 걸 본 거예요. 난 본 걸 말하는 거다.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그 하늘에서 본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 지을 때 보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계속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예? 13절 보세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게 그 현재 완료로 쓰였는데 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자 외에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내가 창조자로 봤어. 다 은혜로 되는 거야. 창세기 몇 구절 쳐다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강이 나왔으니까 단수예요. 예.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네 개로 흩어진 거예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벨라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이 비손은 뜻이 뭡니까? 네, 씨를 뿌리다. 기온은 싹이 나다. 그렇죠.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 히데길은 뭐죠? 급속히 자라나다. 예,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예, 열매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가보시자고. 에스겔서 47장. 그러니까 네 개로 흘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전 세계를 하나님의 강이,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네 개로 흩어지면서 온 세상을 다 먹인 거예요, 물이. 자, 46장 1절 한번 보세요. 46장 1절. 에스겔서 46장 1절 보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네. 지금 동쪽의 문, 성전 문은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일하는 동안에는 평일에는 닫아놓고 안식일하고 초하루에는 반드시 열어놔라. 예. 왜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만 사람을 많이 고쳤죠. 예. 자, 47장 1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자, 문지방 어디에서? 밑에서 물이 나오죠? 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종을 한 거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해도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100% 그분의 의지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열어놓으라고 그랬지, 안식일에는. 예, 물 주려고, 하나님이 생수를 주려고. 근데 이들이 닫아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야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인간이 막아놔도 하나님을 하셔요.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천척 500m를 내려가서 측량했더니 발목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우리는 다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우리의 열심이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뭐가 살아나질 않아요. 죽었던 게 살아나질 않아요. 9절에 보시면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거든. 8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에스겔은 성경은 똑같아요. 죽은 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척을 했더니 무릎에 닿았어. 이때도 사람이 움직일 수 있죠. 인간의 의가 섞인다고요.
그 다음에 허리, 허리. 이때도 좀 더 어려워지긴 하겠지. 근데도 움직여요, 인간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가 헤엄치 못할 때까지, 능히 건너지 못할 때까지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됐다고요. 그때 뭐가?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니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되살아났다는 것은 그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죽었었다는 얘기죠. 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산다는 얘기는 무슨 모든 것이 다 죽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살아나냐면 물이 내가 그러니까 전에 물이 조금밖에, 그리고 어느 정도 또 흘렀을 때도 내가 움직였었다고요. 예? 근데 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물이 나를 찼을 때 그때 살아난다고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인 거예요. 물과 성령.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이 세상에 갖출 건 다 갖췄던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란 말이죠. 이 세상의 능력은 다 갖췄고 힘과 지위도 다 갖췄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보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예?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뭐 나승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거나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축복받은 걸 대변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앞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물이요? 성소에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서는 생명수가 어디서 나와요? 예, 아까 성수에 나왔죠. 왜 여기서 나와요? 21장 22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아까도 달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 에스겔 46장에 나와 있었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도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46장의 그 물, 에덴 동산의 물, 그 다음에 에스겔에 본 환상, 성전의 물,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22장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고 지은 거예요.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뭐겠어요? 말씀이라니까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뒤엎어야 돼요. 말씀도 있고 나도 행함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100% 나를 이끌어 가야 돼. 물이 나를 완전히 뒤엎었을 때는 이제 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 능히 건너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흐르는 속도도 엄청난 거야. 그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런 물에서는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게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게 모세한테 신명기 6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 이걸 너한테 줄 것이다. 그게 은혜다. 그게 구원이다.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갔다가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띵미스 설교하는 것이 뭐 여러분 지금까지 쌓는 거 다 나띵미스입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그냥 빈수시 와서 그냥 착 대주면 끝이에요. 그냥 화로다. 나 지옥 갈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냥 빈수시 와서 딱 되니까 거룩. 끝. 여기에 무슨 열심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자꾸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이 작정이 아니고서는 그걸 다 뒤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태초에 있는 말씀만이 나한테 넘쳐야지.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지. 제비는 네가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작정이 들어가야 다 뒤엎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은혜의 강이 돼버린다고요. 작정이 들어가야. 그렇잖아요. 어떤 물도 섞이지 않은 물. 문 열어놓으라고 닫아놨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강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다 보니까 속도도 엄청난 거야. 흘러나오는 속도도. 그렇죠. 이게 고요하게 그냥 흐르는 강 같으면 능히 건널 수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더라고 보니까 이 속도, 유속도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될수록 말씀이 깊어진다는 의미는 그 유속을 더 강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에 휩쓸려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어느 분은 막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교회 나가는 게 심심하대. 참 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 흐르는 도도이도 아니죠. 엄청나게 흘러가는 이 말씀에 휩쓸려 가시면 돼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니까요. 예.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에스겔을 그냥 보이러 가시잖아요. 보여주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살고, 바다. 예. 바다가 되살아나고, 또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라. 내가 마시게 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입니다. 말씀 받는 게 성령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